할렐루야. 예, 대림절입니다.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지금까지 우리 걸음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종말의 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마침내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그런 영광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될 날 곧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다림의 초에 불을 밝히면서 우리는 대림절 2023년 대림절 첫 주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불을 밝힌다라는 건 누군가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서도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어둠 속에서 보지 못했던 뭔가를 좀 발견하려고, 그동안 못 봤던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 불을 밝히는 거겠죠. 대림절 초를 밝힘으로써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던 2000년 교회의 역사, 우리는 오늘 그 교회의 역사, 그 교회의 간절함, 교회의 소망 안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새밑을 향해 갈수록 세상은 한 해를 떠나보내야 된다는 아쉬움과 섭섭함, 허무, 그뿐만 아니라 소비 문화가 부추기고 있는 분주함과 소란으로 인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대림절 이 기간 동안 교회 공동체는 한 해를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전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새로운 날들이 우리를 향해 오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엿보고 마음 가득히 기대감으로 충만해지고, 또 그 사실이 엿보았으므로 마음이 설레어지는, 점점 그 설레음이 깊어져가는 기간을 보낼 겁니다. 그날을 가지고 오실 그리스도를 향한 기다림, 그 기다림은요, 상황이나 조건, 여건과 무관하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고도 남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애타는 마음을 끌어안고 버텨왔던 한 해의 시간을 돌아보건대 자칫 또다시 기다림인가, 또다시 기다림이라는 고기 앞에 서게 된 우리를 쉽게 지치고 무너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기다림이 기다림으로 끝나는 건 아닐까? 아무것도 바뀌는 것 없이 이렇게 기다리다가 결국 망하는 건 아닐까? 섬찟한 두려움이 우리들 마음 한켠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면 기다린다라는 것,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것, 주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라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다라는 것, 이건 분명 믿음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망하게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기다림은 소망이 될 겁니다. 그런 믿음의 걸음이 그러나 우리 가운데 남아있지 않다라면, 믿음의 걸음으로 걸어왔던 흔적이 없다면 기다림은 또다시 무겁게 짊어져야만 하는, 벗어내지 못하는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다림을 삶의 근거로 교회 공동체는 지난 2000년을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을 붙들고 교회 공동체 지금도 앞을 향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오롯이 걷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의 재림을 향한 기다림이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더욱 깊어지고 사무쳐졌습니까? 이만큼이면 족하다 싶었던 행복한 순간들이나 혹은 눈물을 꾹꾹 삼켜야 했던 그런 날들도 주의 재림은 또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이유와 근거와 힘이 되었었습니까? 혹시 세밋의 기쁨에 취해버려 있는 이 세상처럼 재림의 시간과는 전혀 무관하게 먹는 일, 마시는 일, 입는 일, 그렇게 사는 것에 매몰되어서 한 해를 부산하게 살아왔던 건 아니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복음서 말씀, 이 복음서 말씀은 이런 우리들의 시선을 다시금 주님의 재림의 날을 향해서 이끌어가고 초대하고 그곳으로 우리를 불러가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안에는 두 개의 단락이 들어있는데요. 첫 번째, 비유 두 개가 들어있는데, 첫 번째 비유는 무화과 나무 열매,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집을 떠나서 멀리 여행 갔던 주인에 관한 비유 말씀, 두 비유가 들어있습니다. 이 두 가지 비유의 말씀 안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정해져 있는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무화과 나무의 그 나무 자체의 건강에 문제만 없다면 이 나무가 심기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언젠가 열매를 맺겠죠. 그러니까 열매는 반드시 언젠가 맺혀질 겁니다. 그리고 집을 떠났던 주인도 마찬가지죠. 집을 떠나 있지만 이 주인도 반드시 언젠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겠죠. 하지만 우리는 열매가 어느 순간에 어떤 시간에 어떤 때에 맺히게 되는지를 모르고요. 또 종은 주인이 도대체 돌아온다고는 했는데 언제쯤, 아니 그 언제쯤 몇 날 며칠 몇 시 어느 순간에 돌아오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지금 당장이라도 제 집 문을 열고 벌컥 들어와도 이상할 거 하나도 없는 거죠. 이 사실을 염두에 둔 종이라면 오늘도 자기에게 맡겨지고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자신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삶의 자리 잘 지키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주인이 언제 온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때까지는 종은 아마 방만하고 발 쭉 뻗고 있다가 그날 그 시간이 가까워지면 정신 바짝 차린 것처럼 그렇게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돌보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도 정작 우리는 열매 맺는 시간을 앞당길 도리가 없습니다. 주인이 돌아오는 시간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종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주인의 마음에 달렸습니다. 오다가 잠깐 어디를 들렸다 올 수도 있고 예정보다 빨리 집에 가야겠다. 더 한 걸음 불이 나게 달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장에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입장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읽을 때 놓치면 안 되는 아주 핵심 사건은 어떤 것이냐면 두 비유 안에 반드시 결과가 있다. 그날이 있다. 그 결과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날, 그 시간, 그때가 언제일는지 알 수 없다. 이게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핵심이에요, 사실은. 아무것도 알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입니까?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으니 막연하고 답답한 거 하나도 변함이 없는데 그게 뭡니까?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여러분 그렇다면 아직 여러분들은 기독교 신앙의 깊음 안에 아직 들어서지 못하신 겁니다. 자, 알 수 없다라는 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죠. 알 수 없다라는 말이 주님이 사용하신 이 말씀 비유 안에 알 수 없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의미는 임박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언제인지 알 수 없으니까요. 갑자기 들이닥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등 뒤에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알 수 없어요. 주인이 언제 오는지. 지금 문 열고 갑자기 들어올지도 모르겠고 저 멀리 아직도 아득히 멀리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를 뭐라 말하냐면 임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임박하다, 임박성 이런 단어를 들으면 곧장 지진이나 해일이나 전쟁, 천재지변 이런 것들을 생각하죠. 어떤 현상들을 생각하고 그것들이 임박한 종말, 임박하다라는 것과 연결시키려고 오해를 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단어들이 종말의 징조로 사용되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이 단어들은요 2000년 전에 로마의 지배와 박해 아래 있었던 상황을 염두하고 쓰여진 단어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종말을 상징하는 이런 언어들은 묵시문학적 표현 비유로 이 표현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상징어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단어를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단어와 어떤 현상과 곧장 이어서 아 이게 종말이구나 이게 임박한 거구나 이제 며칠 안 남았구나 생각하시면 좀 곤란하다는 거죠. 근데 세상에는 지금도 이런 혹서무민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팔레스타인에 전쟁이 난 걸 보니 야 전쟁의 소문이 이렇게 커지는 걸 보니 정말 며칠 안 남았습니다. 2000 몇 년도에 주님은 곧 올 겁니다. 여튼 여러분 임박함이라는 단어를 들으실 때 꼭 기억하십시오. 몇 날,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 같은 구체적 시간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틀에서 좀 벗어나십시오. 임박함이라는 것은 구체적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누군가에게 당신은 지금 이런 처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를 말하고 있어요. 어떤 특별한 상황, 어떤 특별한 형편에 처해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제가 이 임박함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평생 잊지 못할 제 안에 새겨진 기억이 한 토막 있는데 소개해 드릴게요.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40년도 더 지난 얘기예요. 근데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날의 기억이. 왜냐하면 너무 충격받았거든요. 초등학교 시절에 수업정이 올려도 아이들은 제잘 그리고 뛰어놀잖아요. 선생님이 들어오시는데도 들어오셔서 교탁에 서실 때까지 우리 막 떠들고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책을 딱 피셔야 되는데 책은 피시지 않고 이거 뭐죠? 막대기, 회초리 같은 거 그걸 탁탁탁 치시더니 책들을 다 가방에 집어넣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연필 한 자루 그리고 지우개 하나만 딱 꺼내고 다 집어넣어라 하셨어요. 다 웅성웅성했죠. 무슨 일이지? 갑자기 앞에다가 앞줄에 있는 친구들한테 시험지를 나눠주고 뒤로 돌려.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앞불사, 낭패였습니다. 근데 이건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에 중간고사 봤거든요. 근데 이게 뭐 하는 거죠?
말씀은 그거였습니다. 지난 중간고사 채점을 하고 보니까 교무실에서 잔뜩 회의가 열렸어요. 왜냐하면 이거 뭔가 집단적으로 아이들이 부정행위를 한 것 같다. 확증은 없지만 심증은 가는 거예요. 이게 컨닝을 하더라도 전 정도껏 했어야 되는데 저기 꿀집 밑바닥에서 1등하던 친구가 위에서 1등하던 친구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으니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제 시험을 보게 된 거였어요. 아무도 우리 중에 누구도 이렇게 하는 건 부당하다고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꼬박 고개를 숙이고 오전 내내 시험을 치렀죠. 정말 당황했습니다. 충격이었어요. 그 시험을 잘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잘 봤어요. 사람을 어떻게 보시고. 잘 봤습니다. 네. 좀 잘했어요. 저는 인생을 생각할 때도요. 그때 이 기억을 자꾸 떠올립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매일 잠자리 들 때마다 오늘이 내게 허락된 마지막 시간일 수도 있다 항상 생각하고 잠자리 듭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일을 맞이하고 대림절을 맞이하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저에게 큰 기적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 이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죽음이 내 앞에 놓여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죠. 여러분 중에 어느 분 나는 절대로 죽지 않아 그러실 분 있어요? 없죠. 다 압니다. 그런데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언제라도 내게 죽음이 찾아올 수 있고 그때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우리는 그런 신세라는 것을 실감하며 사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 살고 있습니다. 내일은 죽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결국 어느 날 느닷없이 그날이 우리 앞에 찾아온 그 순간에야 비로소 우리는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말해왔고 살아있다고 생각했고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했지만 나는 죽음이 임박한 존재였구나를 깨닫게 되죠.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늘의 운명일 수 있습니다. 그저 그런 날은 없을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고는 해도 감히 오늘은 내게 있어서 나의 오늘에는 그날은 결코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중에 누가 오늘은 적어도 오늘은 내게는 그런 날이 절대 일어날 수 없어라고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그저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다고 해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것이 마치 확실한 증거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직 그리고 오히려 알 수 없으니까 지금 당장에 그리고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이렇게 우리에게 임박해 있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인들인데 우리들의 정체성은요. 다른 거 다 떼고 나서 우리에게 남는 마지막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내가 예수님과의 일치성,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예수님의 운명에 내 걸음을 함께 포개려고 하는 이 관계성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 어떤 평판을 듣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일치, 그분과의 일치를 향한 관계성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 다시 말해 기독교 신앙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어떤 일들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사건을 전제로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예수님 안에서 뭘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거야말로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이 발견하신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역사 속에서 단 한 번, 그 누구에게도 일어나지 않은 단 한 번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 일어났던 그 사건을 통해서 마침내 역사를 마감하실 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실 생명의 완성, 우리 모두에게 만민에게 아무도 핑계치 못하게 보여주실 그 사건이 무엇인지, 생명이 완성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엿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도라는 존재는 부활의 생명, 죽음을 뿌리치는 영생이라는 것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일어났던 그 부활의 생명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이
부어 놓으셨던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셨던 그 영생, 그 부활의 생명이 종말에 이르러 바로 나 자신에게 주어질 운명이라는 것을 실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만 축제를 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와 한 운명 공동체로 살아가는 나에게도 그 운명을 가져다 주실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실감하고 계십니까? 죽음이 가득한 이 땅에서 아무도 느닷없이 갑자기 임박하는 죽음을 뿌리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셨던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나의 운명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실감하시냐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날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괜찮아, 죽지 않아. 이게 부활신앙이거든요. 망하지 않았어, 괜찮아. 모른 채 지나칠 수는 있지만 일단 이런 참된 생명을 예수 안에서 엿보게 되었다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생명이 온전하고 충만하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가득가득 채워질 그날을 소망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염려나 근심이라는 것이 도무지 무너뜨릴 수 없는 참된 기쁨. 좌절이나 절망, 두려움과 의심이 빼앗아 갈 수 없는 행복. 그리고 죽음이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이 있더라. 이걸 경험한 사람이라면 채워져도 금방 사라지고 말 것, 거기에 매달려서 죽겠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서신서 말씀 고린도 전서 말씀에서 보니까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이란 언제나 이 하나의 사실에만 매달려 있는 이들이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냐면 주 예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고린도전서 1장 7절 여러분은 어떤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성령의 은사는 무엇을 우리에게 지켜내기 위함이냐면 바로 주 예수의 오실 그날을 기다릴 수 있도록 주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소개했던 이 말씀, 이 한 구절 말씀 안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주님의 나타나심,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있던 초기 교회 성도들의 그 인식과 오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의 교회의 믿음에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차이 있는지 아세요? 먼저 이 물음을 한번 제가 던져볼 테니까 답해 보십시오. 속으로 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주님 어디 계십니까? 속으로 답하시라니까요. 우리 안에 계신다라 답하실 줄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또 질문 드리죠. 우리 대림절을 맞이해서 이 기간 동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디로부터 오시는 겁니까? 우리 안에 계시다면서요. 근데 위에서 오시나요? 반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주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림하시는 날, 세상 끝나는 날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이다. 그러면요 또 문제가 생기죠. 예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끝자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나는 때까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이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에는 계시지만 여기에 없고 여기엔 안 계시지만 지금 여기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모순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만 이상하게 보이나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말씀을 진지하게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하고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쳐 버립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근거를 대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용어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해결하려면 그리고 오늘 대림절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새기려면 먼저 바울 사도가 말했던 이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존재가 공동체가 교회라고 했는데 용어를 좀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 게 있어요. 바울이 주의 나타나심이다라고 했던 것은 오늘 우리가 기다린 주의 재림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나타나심이라고 했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헬라어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요한 계시록 할 때 아포칼립시스란 말을 써요. 계시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계시됐다, 폭로됐다라는 뜻의 헬라어입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덮개를 덮고 있던 것들을 벗겨내고 감추어졌던 있던 것들은 드러나고 비밀되었던 것들은 폭로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감추어 계신데 드러나게 됐고 비밀이었는데 폭로되고 덮개로 덮어놔서 보이지 않았을 뿐인데 이제 덮개를 벗겨내겠다. 주님은 그렇게 나타나실 거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뭔가 좀 이상해지고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껏 주님의 재림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고 여기 계시지 않지만 그날에 만나게 되고 그날에 오실 거야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새로운 사건으로.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 사용했던 이 헬라어 단어 그대로 사용한다면 일단 폭로, 계시라는 말 자체가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맞습니까? 이해되세요? 주의 나타나심, 주님은 곧 폭로되실 거고 곧 주님은 드러나게 되실 거고 주님을 가리고 있던 모든 덮개가 벗겨져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라는 말은 주님 어디 계시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 지금 여기에.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하고 하면서 전하려 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주님은 바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게 초기 교회 성도들이 바라보고 있던 주님의 재림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감추어져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숨기워져 있는 비밀이었을 뿐입니다. 비록 이전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고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없는 것 같았던 주님이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들에게 언제나 주님은 스스로를 자신을 지금 여기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드러내 주시고 복노하시며 만나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역사를 찍고 우리가 그날에 그 종말의 날에 경험하게 될 참된 생명.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주님 안에 부활로 우리에게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만난다, 주님을 믿는다, 주님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말 자체가 갖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에 재림시키실 때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종말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했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종말을 이미 아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들이 이미 종말에 일어날 일을 보신 분들이고 그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맛보고 사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의 어떤 사람들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이 종말에 나는 이런 공포와 두려움이 있을 거야라는 말에서 돌이키셔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생명이 그날에 우리에게 부어질 거야. 이게 주님 오시는 종말의 날인 거예요. 비록 지금은 부족하고 비록 지금은 일부분이고 비록 지금은 깨어지고 비록 지금은 상해 있지만 그날에는 우리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부활 그 영생의 생명이 우리 안에도 있어서 더 이상 죽음은 우리를 침범하고 짓누르고 우겨싸지 못하게 될 거야. 그래서 초기 교회 성도들은 주의 재림을 간절히 또 간절히 소망했어요. 지금 여기에서 주님을 만난 성도라면 주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하게 되고 주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말은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과 함께 있으니 행복하다라는 말이고 주님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만을 나의 삶의 근거로 삼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저는 이 말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의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잘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우리는 삶의 근거를 일상에 여러분들이 월화수목금토 오늘 이전까지 살아오시던 삶의 근거로 삼는 것들이 주님이 아니었고 하나님 경험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들은 대부분 우리 삶의 근거로 삼는 것들은 돈, 명예, 출세, 성공, 자기 만족과 자기 성취, 자기의 욕구, 자기의 희망, 자기의 바람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것 이루려고 온 삶을 거기다 덮고 살고 그것 없어서 삶을 포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믿음 안에서 우리가 엿보고 있는 은혜라는 것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신 줄 믿습니다. 하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부어지기를 또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맛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고 있는 이 은혜는 그저 열린 문틈을 통해 살짝 드러난 그 영광을 엿본 수준이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발견했던 그 살짝 엿본 그 영광의 수준 그게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은혜예요.
아쉬움과 눈물, 염려와 두려움, 환난과 고통 이런 것들에 넘어지고 무너지던 우리의 연약한 믿음들,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언제나 어디서나 충만하고 온전하게 누리지 못했던 한계들, 여기서 벗어나서 바울 사도의 말처럼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마르지 않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게 되는 천국, 여러분 그 꿈꾸지 않으십니까? 하늘의 은혜가 가득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는 그것들이 다 사라져서 절망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길을 잃어버리는 우리인데, 그러나 지금도요 여러분, 우리는 한 방울 엿보게 된, 주님 안에서 엿보게 된 그 한 방울의 은혜만으로도 이미 충만을 경험하고 행복도 했으며 하늘을 사모하는 사람들 되지 않았습니까? 그 한 방울의 은혜 때문에 살아갈 충분한 이유도 발견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신 이 삶의 자리를 지탱하고 마지막까지 충성하며 달려가겠다라고 결단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마감하시는 그날에 이르러 모두가 경험하게 될 하늘의 영광을 믿음으로 지금 여기에서 맛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언젠가 하늘의 은혜를 맛보겠다. 아닙니다. 지금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은총, 영생을 맛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자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말을 엿보고 있는지, 하나님의 생명의 완성을 엿보고 있는지, 죽음조차도 물리칠 수 있는 그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고요. 신앙하며 산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부활하셔서 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마치 하늘 어딘가로 저 멀리 가버리셨다가 다시 언젠가 돌아오실 것처럼 우리가 여기게 되는 것은, 대림절만 되면 주님이 곧 오실 거래요. 지금까지는 같이 안 계셔,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이제 곧 오신답니다라고 말하는 우리들, 왜 그러냐면 일상의 과잉에 내몰리고 탐욕의 눈이 멀어서 지금 여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돌아보고, 지금 주님이 이곳에 같이 계신다, 내 깨어진 삶에 주님이 같이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실감해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여기서 믿지 못하면 이 다음에 재림이라는 건 없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주님이 경험되지 않는다면 우린 종말을 알 수 없습니다. 대림의 절기, 4주간 우리 교회가 함께 걸어갈 대림의 절기는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채 살아갔던 우리들의 걸음을 멈추고 바로 지금 우리 곁에 와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얼룩얼룩 찌꺼기들이 잔뜩 껴있는 마음의 창문을 정성껏 닦아내고 어둠을 좀 몰아내서 빛을 밝혀서 주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발견하기 위해 우리 마음판을 닦아내는 기간이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묻고,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께 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거든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의 전부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적어도 이 4주의 기간 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모든 마음을, 모든 영혼을 집중해서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하나의 일. 그러니까 대림절 4주간 매주일 교회가 초를 하나씩 켜서 4개를 킬 텐데요. 하나씩 밝혀가는 것은 세상을 좀 밝히겠다 이런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먼저 어두워진 우리 마음판을 주님이 이렇게 밝힙니다. 이 마음이라는 거죠. 그럼 4주간 그 마음으로 마음을 밝히셔야 돼요. 믿음을 가진다고 뭐가 달라질 것이 있느냐 되묻는 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분명한 건 말씀드릴게요. 믿음을 통해서 지금 여기 계신 주님을 볼 수 없다면, 믿음을 통해서 지금 여기 계신 주님을 만날 수 없다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여기 계신 주님의 손길과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면 이건 그야말로 지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지옥을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또 누구라도 이런 지옥에서 벗어날 재간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그냥 모른 채 괜찮다라고 착각하거나 괜찮은 척하거나 우리 그렇게 살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그분은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그분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 완전한 생명의 영생이 부활이 담겨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재림과 함께 올 하나님의 완성의 날은 사실이고요.
지금 여기 계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이들에게 재림은, 주의 나타나심은 그 어떤 일보다도 분명한 사실이며 역사이고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일도서 구약 본문 우리가 읽은 것이 이사야 말씀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해버렸던 암울했던 역사의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질된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마르둑에 비해서 하나님은 정말 무능하지 않느냐. 야훼 하나님의 그분만이 창조주라고 믿어왔었는데, 그분이 최고라고 믿어왔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망한 걸 보니, 바벨론이 저렇게 성공하는 걸 보니, 저렇게 부유한 걸 보니, 저렇게 승리하는 걸 보니 마르둑이야말로 참신이 아니었던가. 또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말씀 보니까 그런 대목도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다.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는 그런 사람들의 의심과 회의, 불신을 단호히 거절하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첫 절 64장 1절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시면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실 때 산들이라도 주님 앞에서 떨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눈에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이 세상 모든 어긋난 것들을, 이 어긋난 불법과 폭력의 현실을 심판하실 분이다. 하나님만이 절대자이시고 온 땅의 주인이시기에 마땅한 일이다. 여러분, 이 산들이 뭐겠어요? 그 당시에 권력과 패권을 갖고 있던 제국들 아니겠습니까? 바벨론 같은 제국. 어찌할 수 없어. 저들의 힘이 너무나 막강해. 이렇게 살다 죽는 거야 했던 그 제국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떨게 하실 것이다. 똑같이 암울한 상황이었어요. 똑같이 망해 있는, 똑같이 포로가 된. 그런데 그런 현실 속에서도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현존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늘 바라보고 있었고, 그 소망으로 그의 영혼은 풍성하게 차 있었다는 거죠. 무슨 그런 헛된 말을 하냐가 아니라 그는 그 심령 안에 풍성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우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차이인 거죠. 교회가 바로 선지자 이사야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공동체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남들 다 보는 거, 그 똑같은 걸 보면서 절망하거나, 남들 다 보는 거 그거 보면서 자랑하고 안심하는 게 아니라,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듣지 못하는 걸 듣는 사람들. 어떤 보지 못하는 것을, 세상이 보지 못한 걸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세상이 듣지 못했던 어떤 소리를 오늘 듣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에 임하여 함께 계시는 주님의 현존을 꿰뚫어 보고 그 주님과의 만남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 매일매일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신앙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한다라는 거, 교회를 얼마나 자주 나갔느냐,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냐, 기도를 많이 했느냐, 봉사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지금 여기 계시다라는 그분을 얼마나 더 실감하는 그 깊이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주님을 실감하십니까? 어제보다 오늘 더 분명하게 보이나요? 오늘보다 내일은 주님이 더 가까이 있어 그분의 생생한 목소리가 들릴 거라고 여러분 실감하고 계십니까? 아무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침내 온 땅에 드러날 그 종말의 날, 그날을 지금 여기에서 맛보고 살아갈 수 있는 특권,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어딨냐?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죠. 그런 게 어딨냐라고. 아니요, 당신은 못 누릴 뿐이라고요. 앞서도 언급드렸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엿보고 있는 하나님 나라 종말의 그날은 아직 이곳에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가슴을 채웠던 기쁨과 감사 다 어디 갔습니까? 우리 일상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가슴 절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했던 그 은혜 다 어디 갔죠? 언제 도대체 내 안에 믿음이 있었는가 싶을 만큼 믿음에 파산하고 공허해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주님을 향해서 오롯이 걷고 싶은데 여전히 현실을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죠. 기다림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일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적어도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은 그래서 한 가지뿐입니다. 생명의 길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깊이 묵상하고 말씀 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끝없이 도전해오는 현실 앞에서 이런 묵상과 성찰을 게을리한다면 어느 누구라도 예외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시는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일을 게을리하시면 지금 여기서 내게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수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상투성에 떨어지고 교회 공동체는 단순히 신앙적 친교 모임으로 떨어질 뿐입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뭐라 그러죠? 코에노니아라고 합니다. 오늘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코에노니아라는 말을 사용해요. 근데 우리 오해하고 있습니다. 코에노니아, 사귐의 공동체, 교제 공동체. 근데 바울은 오늘 이 사귐의 공동체의 핵심 정체성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서로 사귀는 존재가 되십시오. 우리는 그런 공동체 주님의 몸입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뭐라 말했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 가운데 들어가 있는 당신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귐 안에 있는 내가 만나 한 주님 안에서 함께 있는 이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사귐의 공동체의 사귐의 핵심은 너와 나의 사귐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고 있다면, 그분과의 사귐 깊이 들어가 있다면, 당신이 그리스도와 사귐에 깊이 천착해 있다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근데 예수님하고 전혀 관계없이 우리끼리 막 사귀려고 하는 거죠. 바울은 그걸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와 부활. 성도 여러분, 비록 삶이 또 현실이 고달프고 거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우신 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던 그 놀랍고 위대하신 구원의 사건, 여기에 마음을 집중하는 겁니다. 다른 데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저런 교회가 되고 이런 가정이 되고 이런 소원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오롯이 그리고 온전히 완전히 충만하게 십자가 부활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부활에 온 마음과 뜻을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사십시오. 바로 그때만 비록 우리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이 무거워도 그런 사람들은 그 침묵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부드럽고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더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교회는 재림하실 주님을 지금 여기에서 만나고 사귀는 사귐의 공동체로 2000년을 함께 해왔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대림절 앞에 설 때마다 언제 어떻게 어떤 것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시는 주님, 지금 여기에 임해있는 하나님 나라, 우리 교회잖아요. 우리는 성도이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입니다. 그럼 무엇을 우린 기다리죠? 지금 여기 계신 주님이 온 땅 가운데 드러나고 지금 우리가 믿는 그분이 세상 만민 가운데 왕으로 드러나시는 날, 그거 꿈꾸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보지 못한다면 그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바랄 건 언젠가 오실 주님이 아닙니다. 왜 지금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아득할까? 왜 지금 내 안에서 구원이신 주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다려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림이 어려운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도 돌아봅시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과의 깊은 사귐 안에 있는 교회.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그날은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 여러분에게도 온 땅 곳곳에 당신을 드러내신 날이 올 겁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